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맞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돈이 있어서 걱정 없이 이제 떵떵거리면서 자녀들까지도 뭐예요? 이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게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의 그 소원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들은 소원이 뭘까요? 빨리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소원이에요. 돈이 궁핍한 사람들은 돈의 궁핍함이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또 창업을 하잖아요. 창업을 했으면 이 창업한 이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소원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소원을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벌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칭찬해 주시는 분일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벌을 내려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벌을 왜 내려 주실까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칭찬을 해 주시는 분이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요?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까지 원하시니라. 자, 여기서 딱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칠했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게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 열방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곧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 다른 사람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감싸주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원수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원수된 마음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이야기래요, 군대 이야기. 근데 그 군대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어, 참, 이렇게 제가 좀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붙이는 그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고문관이라는 용어가 제게 붙었어요. 그 고문관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리버리하다. 어리버리하다는 말도 아신가요? 그러니까 둔하다. 이렇게 잘 못한다. 그래 고문관이 돼 버렸어요, 제가요. 근데 제가 고문관은 아니거든요. 어리버리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데, 왜 고문관이 됐냐면요, 대대장이 와 가지고요. 아니다. 사단장이네. 사단장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인제 각계 그 소대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있잖아요. 생리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시원하게 인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포 소리가 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사단장이 와서 했으면 큰 이게요. 말하다가 멈춰 버렸거든요. 이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소리 난 쪽을 쳐다봤는데 저를 향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 병장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병장이 나 아니다고 막 얘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고무관이 돼 버렸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엄청 맞았거든요. 막 그 불침범이 있었는데 그 불침범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1시간씩 깨워 가지고 나를 막 때리고 막 얼차려 시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이등병이 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초본과 말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을 군무를 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병장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등병, 각 들어온 이등병이 그걸 한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된다면서 또 막 때리고, 그러면서 고문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면 군 생활할 때 제가 막 맞으면서 왼밤을 계속 이렇게 들이대서 그러면서 또 오른밤 막 댔어요. 들이댔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생각해요. 왼밤 되면 오른밤도 들이대라고. 맞으면서 제가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을, 나를 폭행하고 때렸던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미워했죠. 어떻게 사랑을 해요. 때리는데 코피도 흐르고 머리에도 깨져 가지고 피 흘리고 그런데 어떻게, 예?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실천했던 모습을 해 봤어요. 딱 제일 먼저 일어나 가지고 분화를 닦아 주고, 그리고 또 침낭도 개 주고 이불도 개 주고, 그리고 먼저 막 그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 저 예수 믿는 사람 두들겨 맞아도 예수님 믿는구나. 어. 어떻게 해서든 새벽 기도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상병 때. 군종병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갔었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갔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을 때 비로소 무엇이 흘러나가냐면 복음이 나오게 돼요. 복음이.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때리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왜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계속 죄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누룩처럼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망, 곧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들 손자들, 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사망에 이른대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예수님 안 믿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손자들 보고 손녀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온유하고 태아를 보면요. 너무나도 예뻐요. 너무나. 온유가요. 사람에 가까우면 엥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예뻐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볼을 막 꼬집고 싶고 막. 근데 이 영혼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닮아간다 그럽니까? 부모를 보고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요. 구원함을 얻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 쥐꼬리만 월급 갖고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쥐꼬리면 월급을 갖다 준다해도 자기야 이렇게 힘든 일을 해서 나에게 이런 돈을 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뭘 보고 자랍니까?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될까요?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될까요? 찬양이 멈추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요나를 한번 봅시다. 요나는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니네에게 가서 회개케 하라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요 요나는요 니네에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을까요? 저는 멸망받기를 원했거든요. 미워가지고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막 너 왜 그랬냐 그러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바꿔줘 버립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토한 곳이 어디입니까? 니네예요, 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니네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다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니네를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왜 복음을 자꾸 전할 때 듣지 않을까요?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기 때문입니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가 말씀이 귀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건 돌발 마음인 거예요.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굳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위대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야, 나는 법 없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가야 돼요.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말씀을 뺏어갑니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질 때 그때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빼앗먹는 것처럼 우리가요 그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그러니까 마음이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마음편에 새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센 어떤 바람이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마귀가 조금만한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 많이 있죠? 걱정되는 일 많이 있죠?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새겨졌을 때 어떻게 요? 구원하는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사랑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누구다? 한 분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중보자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대속물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대속물이 되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 우리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 나만이 아니. 이 땅에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유가요, 착해서 구원받았나요? 돈이 많아서 구원받았나요? 명예가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한 영혼은 3명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막 감옥에도 가다 놓고 또 스데반 집사도 죽임을까지 몰아서게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전엔 사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더니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셨더라.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 대속돼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돼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보이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붙드심이 보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붙드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여러분들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좌절이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면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요,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래요. 한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 자리에 데리고 오세요. 어떤 한 분은요, 내가 밥 사줄게.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요일날 오후에 내가 밥 사줄게. 와, 정말 알았어. 그러면서 11시까지 와. 그래서 11시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을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렇게 해야죠. 복음을 들었더니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주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께로 오게끔 교회로 모셔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든 경건과 당정함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1절과 2절 말씀에 중복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중복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요. 자, 여기에서 중복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뭘 하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도하냐?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잠깐 성함이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그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북한에도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뭐가 복음이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여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실에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니 아멘.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지만 우리가 구할 나라는 이 나라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구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놓아심하여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할 때에 아버지여 이 나라에 아버지의 부정한 것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넘어선 주님 우리의 필요 모든 필요까지 아버지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잠실에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막 말씀을 외치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른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안 우리들은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위주로 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하고 간사님 가정하고 잠실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현장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들 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어떤 한 10대 학생이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생각을 해봤대요. 기도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온 것 같다. WCCW에 받아들이고 수많은 이단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10대 학생이 그 잠실의 구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온전히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시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여금 어떻게요?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 쉬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은 뭡니까? 쉬지 않고 지키는 자예요. 성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주야로 어떻게 해요? 잠잠하지 않게 늘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을 때 구미 성전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가 돼야 되냐? 우리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수증기 봅시다. 수증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면 그 수증기로 통해서 이제는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거든요. 우리들도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수증기가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수증기를 하늘에 높이 올려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임했을 때 은혜의 담비가 여러 마음 가운데 쏟아부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밭 같은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가시 같은 마음도 하나님이 다 깨부시고 무슨 밭으로 만들어주냐? 옥토밭으로 만들어줘서 아버지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서 심겨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건태 장로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병자들도 고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로 통해서.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로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염려된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로 통해서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첫째로.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도구는 뭐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도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무슨 서신이라고 하면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요, 정말 사랑스러운 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너는 목회를 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른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요. 디모데에게.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의 길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자가 돼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화면 그림을 한번 보고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족을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서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판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고쳐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은 내 소원이 무엇인지 아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믿는 사람들 가정에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셨고, 저희 어머니 가정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님이 믿는 그 가정이 되었을 때가 언제가 됐냐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외가 쪽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가족이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그중에 또 목사가 나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이유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을 받는 자가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